8장 선생님으로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에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리고 주셔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제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모든 지식에 성공하노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주로 깊은 바다를 나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것이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주님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과 신령한 은혜가 충만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삶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허물을 주님의 발에 감춰주시고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우리 아가페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과 실족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과 육체와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온 회중의 마음밭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믿음이 부요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병고에 계신 하느님들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그분들의 곁에 항상 계셔서 사랑과 은총으로 빠른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며 주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곁에서 보필하시는 가족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속해오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한 EM교회를 창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EM을 지키는 청소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는 자녀가 다 되며 곁길로 가는 길 없는 자녀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큰 기득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며 사역을 담당하는 제 김전도사님과 그 스태프에게도 무한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 안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면이 되겠습니다. 고후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뭉디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0절까지 읽었고요. 찬양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되면 누구나 한두 가지 소원을 기도합니다. 그 소원이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평생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혹은 단편적 새로운 기도 제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아직도 내 마음에 차도록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어떤 기도는 평생을 하죠. 죽는 날까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만사를 기도하라고, 모든 걸 기도하라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다 응답이 되었으면 감사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응답을 받았고 넘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 바울은 오늘 자기 개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 원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육체에 있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질병을 고쳐주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sufficient하다, 넘치고 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갈증 속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 이러면서 살다가 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주실 때가 많지만, 때로는 바울의 경우처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들어주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 기도를 내 원대로 들어주셨건 혹은 안 들어주셨건 관계없이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사랑 여러분, 제목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본문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장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쏘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장난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은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다녀온 그런 사람입니다. 직접 갔다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음성도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체험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입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는데, 무슨 천국을 뭐 갔다 왔다 이런 분도 있고요. 내가 본 천국 그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류와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은 초대 기독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또 성경 신약의 절반을 쓰는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한 체험을 바울에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천국을 가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대단히 큰 신령한 체험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체험 거기에 치우치고 살았다면 바울 사도의 그 미니스터리나 그 생애는 파탄에 이르렀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바울은 집안이 참 좋았죠. 또 신분도 좋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헬라 철학과 율법을 통달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70인 공회 회원이기도 했고 세상적 지위, 가문, 학적인 면 부족한 게 없죠. 거기다가 신령한 영적인 체험까지 했으니 이제 정말 천하의 바울이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하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파멸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그에게 육체 가시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의 삶의 밸런스를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현실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새해가 됐지만 변한 건 없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항상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항상 두 가지는 존재합니다. 다 좋은 것만 있는 분이 계실까요? 몸도 건강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잘 되는 만사형통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인격의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다 가시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무거운 십자가와 짐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딱 그 비유가 잘 맞을 거로 생각합니다. 비행기는 몸체가 있고요, 양날개가 있습니다. 그게 균형이 잘 맞아야 비행기가 잘 날아 뜨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의 몸체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대단한 그런 신령한 세계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 뭐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하면 안 돼요. 뭐 요즘처럼 이럴 때는 집에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예배에 충실하라. 그리고 한쪽 날개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그냥 아주 드라이합니다. 너무 냉랭해져요. 어떤 분은 성경은 잘 안 읽고 기도만 많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헛소리를 해요. 아주 이거 잘못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성경만 많이 읽어요.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는 지식적으로 나가게 되어서 아주 자유주의적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중간에 예배, 이러면 우리 신앙이 확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아가페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기도와 말씀,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쫙 비상을 하고 균형이 딱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균형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어떤 면에 뛰어나면 어떤 면은 부족하게 합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의 추가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시,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영국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교수님 말씀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대단히 기독교인으로 가장 뛰어난 지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가정적으로 부인,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한 분이 그분인데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예배를 딱 중심에 세우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상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갖게 되는 거죠. 왜 고통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부터도 과거에 육체의 가시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이 많았고 관계된 서적도 많이 읽고 성경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다. 왜 고통일까?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이고 불과하고 꼬갑고 안개와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103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먼지와 같아서 나중에 지나간 자리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모두 쉬었습니다. 근데 늘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오랜 몸에 딱 대서 그냥 몸이 미리 반응을 해요. 딱 그 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아내도 일어나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여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그런 찬양, 그 103편에 맞는 거니까 한 장 부르고 그리고는 103편을 제가 읽고 강의를 잠시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생이란 정말 지나가는 그 먼지와 같아서 지나가 버리고 나면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가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상처와 아픔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사의 코미디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자초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많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난이 어디서 왔나? 다 나로 인한 것이 많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은혜는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준 고통이 그런 거죠. 바울이 무슨 큰 잘못했나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잖아요. 고난당한 많은 종류들,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했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데 그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겸손한 마음 갖게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의를 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납작하게 엎드렸는데 넘어질 거 없죠. 우리 마음이 붕붕 뜨고 막 고개를 세우고 어깨를 높이고 하면 넘어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낮추면 넘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이미 낮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기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교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간은 참 약하구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걸릴 수 있고 인간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통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우리는 고통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 기도했다는,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죠.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만사를 기도할 것이나 특히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더욱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고난이 오면 신앙을 등지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모든 거 할 수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고난을 좀 없애주시지 왜 이 고난이 계속 오나 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고난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큰 깨달음과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진 가치가 뭐였을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거죠. 우리 손에 조금 이렇게 조그마한 가시가 벗겨도 참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굉장히 큰 거예요. 막 찔러대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느껴질 정도 그런 거예요. 특별히 누웠을 때 좀 이렇게 쑤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24시간 깊은 잠들지 않으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통증과 가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이 뭐였는지 잘 몰라. 근데 많은 분들이 추론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봤을 때 아니 주의 종 사도가 어떻게 저런 질병이 있나, 저분이 딴 병은 잘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나 이러면서 시험이 들 만큼 큰 문제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말하는데 공인대 15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아마 안질이 크게 있었을 걸로 그렇게 미뤄진다 합니다. 왜? 그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그러면 바울이 아주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말씀을 보면 평소에 대피를 많이 했거든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하기도 하고 바울 서신을 거의 한 분이 썼거든요. 이제 이렇게 불러주고 딕테이션 한 거겠죠. 불러서 받아 쓴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내 손으로 크게 쓴 거 봐라. 본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썼겠죠. 그러니까 아마 암질이나 눈병이 아니었을까. 어떤 분들은 간질이었을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모르는 게 좋아요. 왜? 모든 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가시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사람을 원망했던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가시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도의 무릎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3번 기도했다. 그 3번이란 말을 왜 했을까? 그 삼위일체 3위 기도하고요. 3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응답 받고 나면 너무 기분 좋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기도는 정말 오묘한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라는 분. 자식이 없어가지고 분인나라는 그 여자로부터 많이 학대를 당했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실로의 주에 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아들을 주셨어요. 다윗 왕국 세우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아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한나를 통해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시면 아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돼도 하나님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 자녀 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한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년에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죠.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는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곧 죽는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벽을 행하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소곤은 하지 말고 소리를 좀 버거리 내가지고 하는 거 필요해요. 또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눈물이 좀 보여져야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눈물 한번 안 흘리면 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요? 물론 질병도 고쳐졌고 그 수 안에 15년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거 보면 사람이 그 연수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될지 하나님 아시겠죠? 너는 언제까지 살아라 딱 있죠. 우리 여자 아이들 나이가 조금 이제 요새 11~12살 되면 menstruation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산부인과 가서 들어보면 딱 태어날 때 이미 딱 돼 있대. 너는 몇 살부터 시작한다. 언제 폐경한다. 메노포즈가 된다. 이런 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도 DNA도 내 수 안에 15년 더한다 그런 말씀을 보면 수 안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15년을 덤으로 더 살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90 정도인데 15년 더 하면 105세까지 돼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이 새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학이 말하는 보다 좀 더 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게. 우리 모두 소원하는 것은 장수하면서 건강하면서 편안히 잘 살다가 주일도 많이 하고 아이들 잘 되는 거 보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아픈데 빨리 가끔 줘야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원래도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아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아멘. 교회가 흥황하기를 부흥하기를 늘 기도하는 건데 그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했었죠. 예수님이 구하면 이제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 같은 뜻인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문학적 가치도 그러니까 바꾼 것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른 어떤 미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경우는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의 경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한테 이미 족하게 있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의 건강 상태, 그 모든 환경, 모든 것은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도 넘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의 경우에 그런 응답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하여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그 여종이 자유인이 되잖아요.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매였던 것이 그냥 풀어지고 바로 석방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도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도록 바울에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평생 갈증 가운데 평생 죽날까지 평생 갈증 가운데 살다가 갈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그냥 우울하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리고 늘 아쉽고 그렇게 사는 거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가지고 두 번 나누어 지금 설교를 세 하잖아요. 세 가지 보통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가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모든 거 다 좋아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그런 소망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새해도 괜히 큰 무슨 허구한 허황된 그런 걸 막 하고 하다가 연말되가 또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고 하다가 할나라 갈 확률이 높네. 그러면 평생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러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받았던 기도 응답을 우리도 받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지 자기만 아는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그게 꼭 내 원한 대로 안 이루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내 기도를 안 듣거나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깊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 은혜고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는 것이 은혜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가시가 은혜구나, 가시가 축복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되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느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아멘. 9절에도 중간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꼭 이런 단계까지 신앙에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저는 새해 2021년도에 모든 아가페 성도님들이 이런 머추어한 정말 성숙된 신앙의 단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들을 들어주시면 더욱 좋고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되면 더 할렐루야. 혹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욱 성경 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또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꼭 여러분 세미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야지 신앙에 딱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리화할 수 이루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바울 사도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분한 은혜다. 가시가 은혜요 서물이었음을 깨달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몇 주간 기림 묵상하면서 또 제 아내와 이 설교를 미리 한번 했습니다. 앉혀놓고 옆에 제가 한번 쭉 얘기했습니다. 누구에나 가식이 있지만 저에게도 육체에 그런 가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짜 잘난 거 하나 없고 너무 흙수저고 못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일찍 그런 가시를 줬을까 그런 생각을 그 병원에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밖에 남 도덕질하고 온갖 그렇게 한 사람도 건강하게 뭐든 다 잘 먹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나는 사회점 있는 집안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바로바로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 신학 선교사까지 왔는데 이런 고난이 왜 오는가 이런 큰 문제가 저에게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와이프고 그래도 그나마 그런 가시가 있기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겸손하고 요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만약에 몸까지 건강하고 있으면 아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으면 벌써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증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깊이 깨닫고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물론 처음 아팠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만,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대는 설교는 그렇게 하고 그대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안 되죠. 외식이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신하면서 또 그런 걸 나누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바울사도처럼 많은 경우에 들어주지만, 근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안 들어주는 거가 더 내게 복이고 은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경 읽게 되고 겸손해지고 엎드렸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봅시다. 9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부터 2절 헬라어로는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되어 있죠. 머문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영어에 to spread a tent over, 텐트를 펼쳐서 내 위에 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장막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장막이에요. 근데 병약해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나는 완전하다는 분은 안 계십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건강이나 가정적으로 사업의 모든 문제 한두 가지는 다 어려움이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병약한 내 장막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다 이렇게 그 덮어가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우리 모두 위에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기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도.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혹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는 바울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도 중에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든 내 소원대로 안 되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깨닫고 2021년도는 바울사도와 같이 항상 기뻐한다 하잖아요. 감사한다 하잖아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에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의 균형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요만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대로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덮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 한 해 사도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51장 기쁨으로 주 앞에 와
신령 감사 예물이고 하나는 손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손자 한승민 지훈, 손녀 한승희 미리 지혜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드린 줄 압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만복에 끄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신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시대일조로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 구제, 기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모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심령, 가정에 이 새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종류의 응답이든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도 살도록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은열 장로님, 정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되 이 새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이 새해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슬하에 선물로 준 손자, 손녀들을 또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후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기는 다니엘 지난번 이렇게 코비드가 걸려서 이제 있었습니다. 큰 신통은 없지만 격리한 가운데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지난 수요일 본문처럼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는 귀한 말씀을 가정에서 다 예배한 줄 압니다.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뜻을 정하여 살아감으로 다니엘 같은 그러한 인생을 걷도록 그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앞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EM 여러 친구들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인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새해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교회 저녁에 와서 주보 만들면서 한 구절을 써보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 피로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잎은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추운 겨울을 버티어 따뜻한 새봄의 무성한 잎과 꽃을 피울 날을 기다리듯 우리 모두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고 이겨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꽃동산을 바라봅시다. 아가페 성도님들 화이팅! 아멘. 이렇게 한번 약간 좀 감성적인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 저의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겨울 잘 지나고 아마 여러분 짐작한 대로 아마 여름을 지나면은 또 백신도 다 이렇게 하게 되고 좀 깔아앉고 모든 것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겨울 봄 잘 또 이렇게 하시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합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펠팍에 가서 신앙 원력을 픽업하는데 한 가정에 2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다시 합니다. 띄엄띄엄 앉아서 우리 기도하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300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도 대부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몸이 나간 분들이 많이 계신 중에 신종 집사님 부인 되시는 신태경 집사님 그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해서 몸무게도 많이 줄고 좀 고령이신데 또 힘든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수혜 집사님 그 친정 모친 되시는 김정복 권사님 이제 40년 뉴욕 생활을 마감하고 내일 새벽에 따님들이 있는 하와이로 가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보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그러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에게도 돌아와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신대중 집사님 고령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그랬으므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 노인들을 관계를 행한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강단한 걸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주민한 목사님을 향한 모든 분들에게 새해 건강과 은혜를 영치를 주시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나쁜 하늘 주님 안에서 돌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귀한 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사도의 그 귀한 신앙과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 위에 항상 은혜로 텐트를 치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EM 우리 교회 이 한 해 앞날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